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에서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은요, 마지막 날 상을 받을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작은 종말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큰 종말은 어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죠. 이 작은 종말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 40절에서 42절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에게 섬겼던 자들에게는 목사님에게 가는 상급보다도 더 큰 상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그 상대자가 목사일지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개직을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분량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욕을 실컷 내놔놓고 집에 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했던 소리 지금 지시옵소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건 주의 종은 특별히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보니까 선생되기를 두려워 반드시 심판대에 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인 거예요. 그 금으로 휘둘렀다면 그 금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은 뭐예요? 도예요. 그리스도의 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을 했다면 그 대언한 입술은 책임을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먼저 되기를 바라요.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요. 자기가 1등 되기를 바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옆에 사람 먼저 가라고 양보치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먼저 가야 돼요. 죽는 길일지라도 먼저 가야 돼요. 왜? 어릴 적부터 나눔이라는 걸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질서를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정교육 가운데서 그 부모가 너가 먼저 갈 것이 아니고 네 친구를 위해서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를 먼저 보내줘야 된다. 가정교육 시켰던 적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자녀들이요, 학교에 가서 어디 가든지 자기는 집에서 어릴 적에 왕처럼 살았던 거예요. 공주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등한부터 시작하여 그 학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질서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내다 보니 자기 것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부터 섬겨라 그래요. 네가 대우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먼저 섬겨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너가 먼저 섬겨라. 그 성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42절에 가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전 중 하나에게 맹수한 그릇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은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인색해합니다. 내놓기 싫어요.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민수기 18장에 가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양이 10마리가 지나가는데 가장 앞선 건강한 양이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10마리 지나갈 마지막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장 우선순위 먼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먼저 되어야
나중 수익이 일어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인식 안 돼요. 내가 복 받기를 바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먼저 챙겨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걸 하나님을 계속 도둑질해야 자기가 부자 된다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먼저 주는 자. 즉 이겁니다. 훈련을 마치고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목이 탄데 자기가 주장이라고 자기가 스님이라고 선배라고 물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막내부터 물을 챙겨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겁니다. 자기는 한 모금 덜 마시더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것부터 다가오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노인 대책, 앞날 거 연금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자녀가 저보고 그래요. 아빠는 노후 대책은 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넌 아빠 노후 대책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마. 니네들이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니네들 거나 신경 써. 아빠는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주기 때문에 니네들은 땀 흘리고 고생하고 너희들이 세상에 시간을 보내야만 먹을 것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아빠는 하나님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3년 반 동안에 비도 내리지 않도록 하던 엘리야,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 보고 야 사르밧 가부에게 가봐. 이 당시에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야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훈련을 만났으니까 이제 사르밧 가부한테 가면은 진수성찬이 있을 거 아니냐. 날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만 먹고 살다가 백리가 있을 거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요? 과자 9개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라는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부잣집에 가야 되고 진수성찬을 당연히 먹을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집에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는 누구예요? 주의 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사모입니다. 저는 이 사르밧 가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오늘날 주의 종의 사모들, 목사님들이 극히 70세, 75세에 은퇴를 합니다. 각 교단마다, 총회마다 달라서 그렇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은요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 홀사모예요. 목사님들은 은퇴하자마자 몇 년 있다 소천에 버리시고 혼자 남아 계시는 사모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디 가서 대우도 못 받아요. 과거에 내가 사모였습니다.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산이 많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목사님 뒤편에 살다 보니까 경제권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도 몰라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홀사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기성세대 많은 분들이 왜 그런 데까지 났어야 되느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인데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가자 나에게 가져와라.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나니 그 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쌀 비주단지의 쌀이 가루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 문제인 것은 우선순위인데 그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이고 자기가 기름도 없고 자기가 머리인 줄 알고 예수님보다 더 높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이 옳은 줄 알고 이 마지막 시대를 강박한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복이 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분도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를 엘리사를 잘 돌봤더니 여기서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선지자가 자기 인맥으로 지나가는데 열왕기 하 4장에 가보니까 수냄 여인이 이렇게 남편한테 말합니다. 저분은 선지자인데 우리 집 옆으로 지나가는 분을 위해서 담 위에 자그마한 다락방을 짓고 그분이 여기 기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숙식을 제공합시다. 그 숙식을 제공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간 갔는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이 귀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집안들이 그냥 아들이 나오자마자 그날로 섬기는 걸 끝낸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어느 정도. 몇 살이라고도 안 나오잖아요. 학자들 말로는 9살에서 12살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러면은 이 귀하신 분이 9년 동안 10년 동안 엘리사를 섬긴 거예요. 자기 집에 언제든지 오실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었던 거예요. 이래 사는데 이 집 아이가 어때요? 내 머리야 그래요. 오늘로 말하면요 뇌절종 온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한 방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하고 같이 10년을 지내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었으면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이 아이를 어디다 갖다 눕혀요? 엘리사의 침상에 갖다 눕히는 거예요. 침상에 갖다 눕히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말도 안 하고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엘리사 옆에 있는 게하시가 뭐라고 그러냐.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목을 잡으니까 못 잡도록 하니 엘리사가 다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딸에 대한 것을 감추고 계신다. 그런 너는 게하시야 지팡이를 들고 누구를 만났는지 절도하지 말고 쫓아가서 아이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 내 지팡이를 눕혀라. 내가 가마. 그때 달려가서 엘리사가 하는 게 뭡니까? 눈은 눈을, 코는 코를, 입은 입을 맞추고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요 저는 하나님 이 은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종에게 주시는데 종의 욕심과 탐욕으로 양육시키 이름을 쓴다면 종은 그 자리에서 처단하여 지옥으로 보내버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영광을 나타낸다면은 하나님이 제 죽어난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만국 백성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빛의 사절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무지기를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그날 그 은사가 온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날 은사가 온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기가 막히게도 우리 기도원에 시골 기도원에 있는데 암 걸린 사람, 대장암 4기 걸린 사람 올라온 게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기적을 보이겠다고 그 술을 잘 먹는 최모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술맛이 드니까 이 대단한 게요. 약 10km를 걸어서 술을 먹고 술을 사오더라니까요. 술을 사와서 산속에 감춰놨는데 이 술이 어디 감춰놨는지 모르는 거야. 그 정도로 마귀한테 홀려 댕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엘리사의 은사를 받고는. 엘리사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머리부터 쓰시더라고. 엘리사가 대거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대장암 걸린 사람하고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게 해요. 4번 예배 드려도 배가 아프대요. 그럼 우리 7번 드리자 이제. 우리 10편 119편의 146절 말씀처럼 하루 7번 내가 찬양하리이다. 하루 7번 찬양하니까 이 사람이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도 이틀이 지나가도 일주일이 지나가도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7번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40일쯤 되니까 이 술마귀가 술살 안 나더라고.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이 양반도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배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항암제가 떨어졌는데도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감을 얻기 60일째 지나가니까 이 대장암을 치료해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상을 받을 사람에게 그 상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느냐, 아니면 자기 부를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 품에 갈 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가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국을 가는데 자기 영광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20장 4절에 가보면은요 절대 오늘 20장 4절에 대해서 다 해석해 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근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근세 누구예요? 우리 천국 가면 12제사를 만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는 자들. 이 자들이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연히 부르고 그 못 부르게 하더라도 총칼이 내 목에 오더라도 나는 당연하게 부르는 자가 주 예수를 나타내는 자가 천국 간다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오고 있다는, 대한민국 땅이 일어나고 있다는, 미국 땅은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 우상을 찾지 아니한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짐승은요 오늘날 말하면 인터넷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휴대폰을요 훈련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제발 부탁할게요. 집에 가면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끄는 운동을 좀 합시다. 제가 어젯밤에 그냥 꺼버렸어요. 한번 빼니까 속이 시원하게 좋더라고. 근데 새벽에 하나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들 수고한 거는 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또 했어요. 새벽 그때 내가 2시 반쯤 내가 시작해가지고 4시 되게 끝나더라고. 편집하는 게 그만큼 시간 걸립니다. 그 편집하는 1시간 반 동안 나는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설교 다 듣고 찬양 다 듣고 저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편집하면서 은혜 받죠. 올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은혜 받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그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도착하면 우리에게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1000년 동안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잖아요. 100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이잖아요. 혼인잔치하러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지경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 7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제 소원이 그거예요. 여기 1000번째 앞에 보면은요 하루에 4번 우리 엘로힘 교회 기도원에서 하루에 4번 주일날 하루 7번 예배 드리는 우리 부목사들 다 설교시킬 거예요. 주일날 새벽부터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밤 9시까지 다 파트마다 다 데려가지고 1시간씩 다 데려가지고 하려고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는 벌써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엘로힘 교회를 40명 이상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20명을 남겨놓고 20명 데리고 또 제2교회에 연락합니다. 그곳에 가서 또 40명, 50명 되면은 우리 단체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담임 목사님도 세우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옮겨가는 거예요. 왜? 우리 단체 계시는 목사님 보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요 가서 개척하시고 설립하라 그러면요 다음날 날 안 볼걸요. 어느 분그라도 안 나오잖아 지금요. 안 나오잖아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과 나를 위해서 1년 후에 교회 주세요. 그러길래 목사님 그럴 자격 되겠습니까? 4년 뒤에는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연락도 안 오고 안 봐버리더라고.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500만 원 더 받으면 뭐예요? 돈 받으면 뭐예요? 그 돈 안 받고 주님한테 기도하면 더 잘 주시는데. 하나님 산골에 사는 것보다 이 동네 쌍문동 아니면 여기 살 수 있도록 옥탑방이라도 좋으니 월세 보증금 주세요. 그러니까 뭐 준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100만이 딱 도착하고 막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맛에 사는 거예요. 이 맛에 솔직히 나 예수 믿고 있어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혜도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핍박과 욕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에 난 전화번호 내가 지금까지 4개를 보유한 줄은 몰라서 3개라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3개를 내가 쓰고 있는데 한 개 알뜰폰은 우리 선교사들 들어오면은 그분들 전화 받으라고 한국 들어오면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건 기본료가 2,300원이에요. 카톡도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촬영용으로 쓰고 있고 촬영용을 전화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전화 받는다 하면서 3개를 쓰고 있는데 야 양규식 목사는 전화 3개에다가 그게 뭐 6개 9개 되는 게 사기꾼인가 봐. 이런 말 들으니까요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7번씩 예배 드리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소리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은 오살님 기도원에 김문호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월요일날 그날 설교 마치자마자 2시 설교 마치자마자 어디 가면 인천공항 가서 미국 가야 되는 거예요. 부산서 미국 가는 게 더 편해요. 서울 왔다 가는 것보다. 그것도 주일날 저녁에 가면 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살리기도 올라오서 해서 올라오시다가 그날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놀라지 마세요. 어제 제가 7번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 자고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드리고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우리 설교하고 이제 또 미국 갑니다. 제가 그때 사회 보고 있으니까 당신이 불렀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걸 목사님 아침 금식만 하겠습니다. 참 누구를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해드린 건 그때 처음 해봤어. 그때 주의 종을 위해서. 근데 그 아침 금식 일주일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영이 김문호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 영권의 영향력이 저에게 그대로 와버리더라고요. 아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나도 3만 5만 명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겠구나. 더 큰 것도 갑절을 할 수 있겠구나. 왜요? 순종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길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지만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놨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를 또 찾아봅니다.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을 받는 자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인 영상을 주시어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가 참 근면의 말씀들이 혹시나 나타나고 있죠. 우리에게 그거는요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듣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잡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너 몇 시간 기도해? 3시간. 그래? 너 몇 시간이야? 4시간. 그럼 너는 3시간 기도하니까 4시간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 이 사람이 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시를 따르고 이 사람과 함께 둘이서 기도하면 7시간이 되는 거야. 이제 그걸 8시간으로 맞춰. 하나님은요, 이 겉면의 소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입을 통해서 쓴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서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바울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은 정말 만상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가시를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시가 다 있습니다. 가정 환경에 가시가 있든지 아니면 육신에 가시가 있든지.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면 오라 나는 공부한 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문을 12진주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에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12진주문 중에 어느 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란 말입니다. 그 감사의 문도 있지만요, 용서를 많이 한 문도 있고 충성하는 한 문도 있고 사랑을 베푼 문도 있습니다. 그 12진주문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상급이 다 다릅니다. 이 진주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천국 들어가서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는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 동안 하는 게 영광드리던 모습들을 하나님은 잘 보셨을 겁니다. 주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했던 것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더 주시고, 넉넉한 것들은 이것들이 공급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과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도 평강이 나타나고 무엇이 떠나가요 이럴 때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미래 장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은. 1분만 한 번 더 할게요. 예배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한부 목사님이 78세예요. 교회를 옮기는데 조선 팔찌에 전화를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다 구웠더라고.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2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이 78세가 산다고 돈 빌리는데 10만 원, 20만 원 보내줄 수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후배 목사가 난다. 저한테는 전화가 안 왔더라고. 우리는 벌써 이미 그 많은 걸 많이 섬겼기 때문에. 하지만요, 저는 이 분야를 보고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도 78세가 산다면은 78세 때 이사할 일이 있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이사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역을 세워주시고 지경 속에서 차고 넘치는 생산을 나타내 있어서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혹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를 못하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해버렸는데 78세에 무슨 염려가 있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만 기수하고 살아가도 날짜가 시간이 모자라는데 잘못 살아가는 인생은 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소리 듣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 내가 너로 인해서 수만 명을 통하여 수천만 명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노라. 얼마나 감사하겠어.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해봐요. 참 하나님 뭐라 하면서 그는 소천에서 올라오지 읍면에 들어가시고 참 수고했다 빡빡아 이리 와라. 엘리야는 한칸 물려 이 자리에 앉아. 같은 빡빡이지만 엘리야보다는 좀 옆에 앉아라. 그랬을 거거든. 근데 저는 그 안쪽 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막 욕심이 진짜예요. 하나님 품에 앉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그
품으로. 우리 루키스에 가면요 3장 9절인가요? 그 기스로 나를 덮었어. 그 기스로 덮었어서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나를 안으셨어. 항상 나를 안으셨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면서 대한민국을 품어주셨어. 아멘. 그 품속이 얼마나 따뜻해. 아름답잖아. 오늘 이걸 두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대한민국을 품어줬어.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면 정의를 향하며 공의를 나타낼 것이고, 산성과 묘성을 무너뜨려가지만 산성과 묘성이 똑바로 설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의 귀하고 귀한 선조들의 그 기도가 우리 딸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의 시험 부르고 기도합니다.